요즘 우리 시대를 표현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혐오입니다. 혐오. 갈라치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어떤 사회적인 문제나 우리 삶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근본을 보지 못하게 눈을 막는 것이 혐오의 힘입니다. 사회적인 논란이 일었을 때 교묘하게 언론을 통해서 본질을 가리기 위해서 남녀의 갈등이 아닌데도 남녀의 갈등으로 부각시킨다거나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갈등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또한 요즘에는 젊은 세대와 장년 세대, 이 세대 갈등으로 표현하기도 해서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는 거기에 휩쓸려서 서로를 비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러한 덕에 이러한 사실들, 현상들의 실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큰 논란거리가 되는 뉴스를 볼 때 자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중립기여를 하겠다. 중립기여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즉, 뉴스에서 보여주는 것에 휩쓸리면 본질을 제대로 알기 어렵고 또 다른 뉴스가 나오면 그 사건의 여론이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은 중립기여를 하고 악셀이나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중립을 하고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이 혐오라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고정관념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정관념이란 사전적인 의미로는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은 채 동일한 특성이 그 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적용될 것이다 라고 일반화한다고 합니다. 이 고정관념과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편견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실제로 이 편견을 사회적 행동 중에 가장 위험하고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이런 것이죠. 이제 제가 몸이 뚱땡이잖아요. 이제 괜찮습니다. 제가 뚱땡이라는 말에 상처받진 않습니다. 제가 몸이 이러니까 제가 헬스를 열심히 한다고 하면 안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편견이죠. 제가 유산소를 안 할 뿐이지 웨이트는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편견. 제가 사실 하루 2끼밖에 안 먹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같은 데 가서 3끼를 다 먹으려고 하면 너무 힘이 든 거죠. 한 끼를 많이 먹을 뿐이지 저는 저녁도 잘 먹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믿으시는 눈빛이죠. 이게 바로 편견입니다. 고정관념을 깨셔야 합니다. 제가 배부르다고 하면 진짜 배부른 것입니다. 저도 배가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게 다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고정관념들이 대부분 안 좋은 결과를 이끌어온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자인 로버트 머튼은 이러한 것을 자기충족적 예언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자기충족적 예언이 쉽게 말하면 뭐냐면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면 정말 그렇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어떤 사람의 또는 집단의 믿음이나 기대가 그것이 옳고 그른 것은 상관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개인, 집단의 행동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으로 설명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혀를 조심하고 제어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혀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과나 이공계는 실제로 남자가 많이 가기도 하는 분야인데요. 이 이공계의 적성을 사람 차이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남자라서 여자라서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편견을 가진 여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 여자는 이공계에 관련된 시험지를 받았을 때 거기에 만약 남자, 여자를 체크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편견을 가진 여자는 여자라고 체크함과 동시에 나는 여자기 때문에 이 이공계 문제를 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실제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정적인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과 언어의 힘은 우리가 인지하기도 전에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스데반은 이러한 편견과 고정관념의 희생물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스데반의 7장을 통해서 사내들인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설교의 핵심은 무엇이었기에 이들이 그토록 격분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 걸까요? 스데반이 담대하게 외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특정 땅이나 어떤 물리적인 건물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거룩한 땅에 정착하기 오래전부터 그에게 자신을 계시하셨고 그분은 애굽에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역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떤 특정한 지역을 자신의 끝까지 고집하면서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갇혀 있지 않으셨습니다. 또 스데반이 언급한 금송아지 사건은 어땠나요?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서 소식이 없자 그들은 모세가 함께 했을 때 그들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임재를 스스로 인간의 힘으로 가져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자신들이 만든 금송아지 안에 가두어서 거짓 임재를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 가운데에 고정적으로 물리적으로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광야와 가나안 땅 초기에 있었던 그들에게 이 이동식 장막은 사실 솔로몬이 왕이 돌로 세운 화려한 성전보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기에 더 적합했음을 보여줬습니다. 건물이 화려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셔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돌아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때, 이 예배당은, 이 모든 성전은 단순히 돈으로 환산되는 건물 따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는 손으로 짓지 않은,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바라보게 하면서 설교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주장했던 것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러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굉장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강력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리적인 성전에 영원토록 자리 잡기로 결정했고, 하나님은 그 성전에 건축적인 우아함과 풍요로움을 만끽한다고 상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전을 버리고 다른 곳을 예배 처소로 삼는다는 것은 그들이 절대로 믿거나 용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유대인들은 이 선지자들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전이 예루살렘을 지켜준다고 생각했고 심판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해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인식은 성전으로 가득 차 있었고, 강력한 편견은 헤어나올 수 없는 고정관념을 만들었고, 그 고정관념은 결국 하나님의 가르침을 뛰어넘어 그들의 행동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부정적인 고정관념의 처참한 결과입니다. 아까 이러한 편견으로 얼룩진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위험한 것은 우리의 행동을 우리가 인식하기도 못하게 지배한다, 이 이유라고 했는데요.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나의 고정관념이 성경보다 더 높은 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설교했지만, 성경을 기준으로 주장했지만, 유대인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고정관념을 성경 위에 있는 진리로 믿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들은 이 진리의 말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성경의 권위보다 고정관념을 높인 것이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고정관념은 성경이 주는 마음의 찔림조차도, 그들이 성경을 읽음으로 오는 마음의 찔림조차도 무감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짜증과 분노는 억누를 수 없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의 권세에서 자리하고 계신다는 스데반의 주장은 그들에게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못 박힌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라는 그들의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스데반의 주장은 확실하게 신성모독죄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가 오늘 이 성경을 썼잖아요. 사형 집행 장면은요, 처형하는 사람들이 마지못해서 했다라는 뉘앙스를 하나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불가피하게 해야만 하는 일이니까 억지로 돈을 던졌다는 느낌을 조금도 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세운 고정관념을 성경의 가치보다 위에 두었고, 그 고정관념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내어주었고, 그것은 그들의 행동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스데반은 자백을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영혼을 받아달라고 자신을 맡겼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긴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나눈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날에도 이러한 고정관념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떠한 고정관념이라면 성경 위에 있는 고정관념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분별이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벼운 예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벼운 예입니다. 누가 두통이 굉장히 심하다고 쳐봅시다. 누가 두통이 굉장히 심해서 어느 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성경책을 베고 잠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머리가 싹 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후로도 두통이 생기면 성경책을 베개 삼아 자곤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자신한테만 그러면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신의 동료나 가족이 머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기도를 해주거나 병원에 가라는 것이 떠오른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동료에게 성경책을 한번 베고 자봐. 그러면 두통이 싹 나을 거야 라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성경 위에 자신의 고정관념이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 위에 자신의 고정관념이 자리한 것입니다. 이게 뭐가 바뀐 거냐면요. 우리 옛 어르신들이 베개 속에 부적 넣고 자던 것이 성경책으로만 바뀐 것 뿐입니다. 우리나라는 강력한 무속신앙의 민족임을 잊지 않고 경계해야 합니다. 이 무속신앙이 그저 유교로 바뀌었다가 불교로 바뀌었다가 교회로 바뀐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이 있죠. 이게 제가 든 예가 아니고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 교수님이 든 예입니다. 이제 그런 거 있죠. 개업 예배를 할 때 부목사님이 오면 좀 개업발이 좀 약할 것 같고 담임 목사님이 와야 좀 개업발이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 다 무속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말 자주 쓰지 않습니까? 내 팔자야.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사실 팔자란 말이 나올 수 있나요? 사실 안 되는 거지만 우리는 굉장히 그것에 친숙하게 살고 친숙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근본이 무속신앙에서 왔음을 잊지 않고 끝까지 경계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씩 제거해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제 조금 무거운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학교에서 양현표 교수님, 실천신학 교수님이 수업을 들을 때입니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요즘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우리 때처럼 뜨겁지 않아서 교회가 망해간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사실 젊은 세대에만 그 탓을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교수님은 기성세대가 변해야 전통교회가 갖고 있는 성경보다 위에 있는 전통들이 변해야 교회가 산다는 맥락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에서 정말 경계해야 하는 것은 자신의 신앙 경험 위에 성경 위에 자신의 경험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더니 복 주시더라. 이것을 성경 근본 정신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틀까지도 통째로 주입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전해줘야 하는데 그 방법까지 하나하나 정해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는데도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반대로 젊은 세대들은 어떤가요?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자신들이 이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그런 기적이 없으니까 굉장히 차갑고 이성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도 안 하면서, 이건 저의 이야기입니다. 기도도 안 하면서 삶의 기도라고 허울 좋은 별명을 붙이면서 생각하면서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말하는 게 기도라고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1분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정관념 위에 성경을 세우지 않고 자신의 모든 전통을 성경 위에 세운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것이 뜨거운 감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합니다. 물론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뛰면서 표현하느냐, 속으로 울면서 표현하느냐, 이 차이는 있지만 차가운 이성으로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또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예시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거, 우리 이런 거 있었죠. 어디서 교회에서 드럼을 치냐, 경건하지 못하다. 하나님은 드럼 없이 오히려 오르간만으로 드릴 때에 그 예배를 경건히 받으신다. 어디서 교회 재단에 올라가느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거 말이죠. 제단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방금 드린 예시들도 지금 시대에는 어떤가요? 많이 깨졌습니다. 들어앉히는 교회가 없죠. 더 이상 강대상을 제단으로 인식해서 성스럽게 여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형태의 고정관념들이 우리 삶에서 수없이 형성되면서 성경 위에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에 있는 우리는 그것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든 우리는 먼저 그것을 분별해내야 합니다. 성경의 가치가 아니라 나의 생각으로, 나의 경험으로 축적된 전통과 고정관념이 성경 위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무차별하게, 담대하게 제거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고정관념은 우리의 행동을 순식간에 지배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천주교가 하나님의 가치에서 급속도로 벗어나기 시작한 분기점이 바로 그들이 세운 전통을 성경 위에 가치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있지도 않는 사실들을 전통이라고 해서 그것을 성경과 동등한 권위로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성경과 멀어지기 시작했고 점점 더 부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려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의 지금 신앙을 구축했는데 우리 또한 다시금 새로운 전통들을 만들어서 그것이 교회 성경 위에 자리하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말 자주 하지 않나요? 우리 교회는요, 그런 말 그렇게 해왔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이게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의 가치대로 이렇게 기준을 두고 해왔기 때문에 성경의 가치를 기준으로 두고 이렇게 행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아까 스데반이 고정관념의 희생물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반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희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입장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지금 또 한 번 자신들의 고정관념을 부수려는 그 도전을 정치적으로 몰아서 죽이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정관념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스데반의 죽는 사건에 누가 깊이 관여했나요? 사울입니다. 사울은 무리들이 스데반을 죽일 때 그들이 옷을 벗어 발 아래에 두은 사람으로 표현됩니다. 발 아래에 두었다. 이제 이러한 표현들은 우리가 익숙합니다. 그 물건에 대한 통제권을 그 사람에게 맡긴다는 뜻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에 아주 깊게 관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스데반의 순교는 사울에게 아주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사울이 평생 동안 간직한 고정관념에는 틈이 생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사울은 난폭한 사람이어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살아온 환경에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분노했던 것인데 그가 가지고 있던 그 고정관념들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때가 이르자, 아직 때가 차진 않았지만 때가 이르자 사울이 회심할 수 있도록 이러한 준비 과정들을 하나하나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가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옳은 것을 볼 수 있도록 그의 모든 전통들을 자기가 성경 위에 세운 자신의 환경에서 비롯된 전통들을 제거하는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천사처럼 얼굴이 변하고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는 것이 보인다는 주장은 사울에게 잊을 수 없는 장면으로 머리에 새겨졌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의 끝에서 바울은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스데반의 순교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규삼 목사는 그의 책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의 죽음은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룬 이방 선교가 이제 실제적으로 시작됨을 선포한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스데반의 죽음에는 유사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고정관념까지도 아주 멋지게 사용했습니다.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부시는 반전의 사건들의 나열로 인해서 복음은 더욱더 날개를 달고 퍼질 수 있고 예수님의 유일한 구주라는 사실이 계속해서 확증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사실을 덮으려고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정치적으로 몰아세우는 데 성공했지만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은 더욱더 강력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로 만들어진 전통과 고정관념이 성경 위에 있는 것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부숴주시고 오직 성경의 진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중간사를 전공하신 박양조 목사님은 그의 중간사 수업에서 우리 그 이야기 있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갈 때 예수님이 일부러 발걸음을 늦춘 사건 있잖아요. 그것을 고정관념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 당시에 마르다와 그 일행들은 내세관, 어떤 내세관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 내세관은 바리새인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건데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내세관을 가지고 있었냐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면 반드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야만 살아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반드시 3일 만에. 그들의 고정관념입니다. 성경과 전혀 관련이 없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그들이 세운 그들의 전통이고 고정관념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이 3일 이내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고정관념 안에서는 예수님이 3일 안에 와야 나사로가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고정관념은 3일 안에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고정관념을 부수시고 바로잡기 위해서 4일째에 일부러 그 발걸음을 늦추셨다고 설명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들의 바람대로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오셨다면 성경의 권위 위에 그들이 세운 전통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주장이 맞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전통들을 바로잡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고정관념을 깨고 오직 성경 위에서만 바로 서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고 있나요? 그것이 성경 거리 안에, 성경의 권위 안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가치 아래서만 철저하게 복종된 전통과 고정관념이라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전통이 될 것입니다. 아니면 성경 위에 나의 고정관념을 놓았다면, 우리가 세운 전통을 성경 위에 놓았다면 그것은 이웃을 억압하고 초신자를 억압하는 전통이 될 것이고 믿음이 약한 자를 무너뜨리는 교회를 분열하는 무기로 사용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도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에,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 때에, 우리의 삶이 성령님의 흔적을 따라 살기를 원할 때에 우리는 이 모든 전통들이 성경 위에 있는 것이냐, 성경 아래 철저히 복종되고 있는 것이냐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 같이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지식과 감정과 의지에 성경보다 위에 둔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제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기준 앞에 우리의 기준을 과감하게 수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준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했다면 나의 고집이, 내가 살아온 환경이 이쪽이어도 과감하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가치로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하나 수정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수정해 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성장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준 앞에 우리의 기준을 과감하게 수정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볼 수 있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